제3장. 아내와 남편.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4가지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베드로는 성도란 나그네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육체적인 정욕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혼의 정착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정욕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비결을 위해 첫 번째로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둘째,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머문 곳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을 보이며 바른 행실을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비록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잠시 머문 그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행한 그 선행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권하는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은 세상 권세에 대한 복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마치 왕의 세력을 등에 업은 왕자들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신분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자진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선을 행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의 비결은 이렇듯 자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하인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아마도 종업원들에게 해당하는 권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한 주인이 있는 반면 악한 주인도 있습니다. 성도는 선한 주인에게만 복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악한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는 것이 과연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지은 것이 없었지만 십자가형까지 당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즉, 억울해도 말 못하고 참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억울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고 참아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또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도 이를 위해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나그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말로 하지 않고 행실로 남편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남편의 말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마도 아내가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편은 아내가 믿고 따르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달라진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거치장을 하기보다는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을 이집트 왕에게 내어준 사람일지라도
주인이라고 부르며 모든 일에 순종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권하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함부로 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비록 연약한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동일한 상속자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였다가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힐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남편들은 아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을 살려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베드로의 권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보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며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잠재우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잠시 머물다 갈 인생에 미련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잠시 머무는 곳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